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평안하게 시작하나 그 내용은 사뭇 진중합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찬양으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수금을 튕기며 여유롭게 부르는 고요한 찬양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격렬한 현실을 거쳐온 후에 얻은 것입니다. 물과 불 사이를 왕래하며 단단해지는 쇠처럼 시인의 마음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면서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덤비며 살았지만 현실은 장벽처럼 굳건할 뿐 어지간한 타격이 가해져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격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시인은 현실의 답답함과 근심으로 울가망한 마음을 다잡고 다짐하듯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을 절망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보인 적대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악인들과 결탁하여 일제히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위태로운 사람은 시인 자신인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때도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공격해 온다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고 온갖 모함으로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시편 6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때를 지어 공격해오는 맹수들처럼 악에 인이 박힌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연민도 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일단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마음먹으면 온갖 감언이설과 교원영색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해하지요. 그러나 속내는 뻔합니다. 온통 거짓과 저주뿐입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나면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들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고립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결코 그런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성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악인들처럼 보여도 그들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안개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낮아도 주눅들어 지낼 것도 없고 높다고 하여 으쓱거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더불어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부질없는 희망이 무너져야 진짜 희망이 열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노자는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한사코 움켜잡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덧없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시인은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권능과 인자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소란스럽기만 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윗처럼 잠잠히 삶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다리에 올라선 듯 우리 삶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애써 희망을 품어보려 하지만 세상에는 희망의 징조보다 절망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보기에 더욱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돈과 권세와 명예를 삶의 방패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쥐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가뭇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이제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삶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잠잠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권능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